우리가 알다시피 요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한참 전쟁 중에 있습니다. 전쟁을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땅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역사적으로 볼 때 이스라엘 땅이었지만은 이스라엘이 사라졌다가 다시 그 유대인의 땅으로 돌아오면서 그곳에 살던 팔레스타인 유목민들과 이제 그 일이 생기게 되었고 오늘까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왜 이스라엘 그 땅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그 땅에 집착하는가? 그나마 성경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또 그 이스라엘은 대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고 그 동일한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이스라엘이 굉장히 약소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완악했던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어떤 그런 말씀들이 있지만은 그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은 굉장히 완악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노릇을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모세를 보내셔서 10가지 기적을 일으키시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그들이 불평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에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열심과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끌어내 오셨습니다. 근데 그 기적을 본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도중에 맞닥뜨린 그 홍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런 불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을 뻔했다. 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컴플레인하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 민족들입니다. 또 그 홍해를 지나는 기적을 맛보고 광야를 걸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대로 그들은 또 먹을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 컴플레인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배고프다고 또 컴플레인하는 겁니다. 애굽에 있을 때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그때 떡을 배불리 먹었던 그때가 그립다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노릇 할 때는 힘들다가 아우성을 치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을 때 외쳐대는 이 불평,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용서하시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게 하시죠. 그 다음에 불평이 뭐죠? 출애굽기 17장 3절 말씀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배고프다 그래서 먹을 것을 주니까 그 다음에 물을 달라고 하죠. 또 오늘 지나갔지만 또 고기를 달라고 컴플레인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불신앙과 믿음 없는 삶을 살았는지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조건이 우리에겐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오늘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어리석고 완악한 모습으로 살 수밖에 없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시고 오늘 그 은혜 가운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무엇이고 오늘도 그 구원의 은혜를 붙들고 견뎌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받고 애굽의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누릴 수 있는 그 새로운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들어가서 그들이 누릴 그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땅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지금 보이는 그 조건에 따라서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불러내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분명히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불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완악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완악했던가를 깨닫고 그들의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의 구원자가 누구이신지를 보게 하시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 풍성한 은혜를 따라서 이제는 이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견뎌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조건을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조건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그 유익을 쫓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보일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청년들이 많이 안 나오는데 아마 시험이 있어서 그런지 결국은 무엇이죠? 물론 아파서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결국은 무엇이죠? 세상의 것에 먼저 우리가 마음을 돌리고 세상의 것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우리가 모르고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그 증인으로서 제자로서 오늘 이 땅에서 산다면 오늘이라는 일컫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는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한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도 그 약속받은 천국으로 가는 그 삶을 깨어서 살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12절에서 증가하는 것처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불신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는 그 놀라운 능력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다고요? 불신앙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그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의 것을 먼저 구하는 그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서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마음으로 붙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구원의 의미와 우리가 오늘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말씀을 먼저 붙드는 그 삶을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게 우리가 예수를 통하지 않고서는 그런 완악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불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속량받았고 3일 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실 때 그 안에서 우리도 함께 구원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를 걸어갈 때,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눈에 보이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그 모습을 보신다면 정말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어디서 물을 얻어야 될지, 어디서 먹을 것을 얻어야 될지 걱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떠한 증거요? 날마다 불기둥과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 능력에 하나님께서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을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도 예배해 놓으시고 마실 것도 예배해 놓으시고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신다는 것을 그들은 믿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를 보면서도 그들에게 무엇이 없었다고요? 믿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펼쳐진 광야를 보면서 그들이 세상에 필요한 조건들을 보면서
그것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앙 가운데서 악한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악한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죠? 끝까지 그들을 참으시죠. 그들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데리고 들어가시고야 말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이 세상의 조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증인이 되었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은혜를 입은 자로서 오늘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목자시고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목자이심을 고백하면서 나의 믿음을 다해 나의 마음을 다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내도록 오늘 견뎌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1년의 어떤 그 계획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옛날엔 이런 그 숙제가 있었죠. 학교 다닐 때 1년에 어떤 목표를 세워서 써봐라. 1년의 계획표를 작성해봐라. 장래에 뭐가 될 것을 작성해봐라.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오늘 하루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약속을 붙들고 깨어서 오늘 살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하루 잘 버텨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시기 때문에 작심삼일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하루, 오늘 매일매일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구원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오늘 내가 마땅히 붙잡고 살아야 될 것을 붙잡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모른다고 말씀하시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생업을 다 뒤로 하고 학교 공부도 다 뒤로 하고 그냥 교회만 와서 기도하고 하나님만을 기다리는 그런 이단적인 모습으로 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나의 왕되심을 고백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서 주님께서 오늘 내 안에서 이루어가실 그 구원의 역사를 기뻐하며 감사하며 기대하며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마지막 날에 돌아갈 그 본향을 기대하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밤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내일 밤에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오늘 정말로 그 주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갈망을 가지고 오늘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닫고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의 완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오늘 나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그 구원의 깊이와 그 위대함을 알기에 오늘 그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래서 신명기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광야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은 결국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것이고 우리는 마지막에 그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을 살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무엇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에 서지 아니하고 예수 믿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게 하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놀랍도록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한 아들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분의 사랑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알았기에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모든 것을 알았기에 이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오늘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견뎌내는 겁니다.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어떻게요? 매일 오늘이라 일컫는 이 시간 속에서 매일 권면해요. 매일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 믿음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매일 앞에 나가서 그 믿음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믿음의 은혜로 살도록 매일 구하는 것입니다. 매일 권면하는 것입니다. 보통 간증을 들을 때 저는 보통 간증 집회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한 10년 전, 20년 전 일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려먹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옛날 일을 가지고 간증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우리에게 새롭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 날마다 깨달아야죠. 날마다 누려야죠. 누리는 자꾸 10년 전, 20년 전 그 일을 가지고 아직까지도 그거 가지고 울겨먹으려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안 그렇죠. 지금 오늘 밥 먹으면서 내일 무엇을 먹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우리 애들은 참 웃긴데요. 밥 먹으면서 내일 뭐 먹을까 묻는데요.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모교 성경 부대도 마찬가지라고. 여성분들 점심 먹으면서 맛있다 계속 음식 얘기만 하잖아요. 다음에 뭐 먹을까? 새롭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새로운 영의 양식으로 늘 새로운 것입니다. 그 양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오늘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옛날 일을 끄집어내서 오늘 억지로 감사하는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을 때 주님께서 살게 하신 그 제자의 삶을 살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그분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그 믿음의 삶을 오늘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래.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우리가 그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음받은 그 구원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것을 성령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영광된 주님의 나라를 기억하면서 바라보면서 오늘 그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본 말씀이 무엇이죠? 3장 1절에서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지난번에 보았던 말씀처럼 그 확신과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소망을 깊이 굳게 붙잡고 세상의 것을 기쁨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의 그 영광된 자녀로 초청을 받은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겨내는 것입니다. 죄에서 멀어지는 길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를 짓고 자꾸 죄에 대해서 회개할 때가 참 많이 있죠. 죄에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죄를 짓지 말게 해달라고.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껴있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십자가에서 입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치신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깨달을 때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처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내가 노력해서 새로운 예복을 입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그 예복을 입은 자로서 살아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어 주셨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르신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 그 소망을 붙잡게 되고 그 은혜를 깨닫게 되고 오늘 그 은혜 안에서 살도록 내 전심을 다해서 주님 앞에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불신앙하고 완악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것처럼 예수 안에서 부르신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붙드시고 오늘도 그분의 끝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아름다운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본다고요? 그 마지막 날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 완악한 세상에서,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이 폐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속히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불신앙의 죄를 갖지 말고 하나님 마음을 듣고 죄로부터 떨어져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히브리서 말씀처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돌아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모습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마지막 때를 우리가 기다리며 서로 늘 함께 권하는 그 믿음의 성도로서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그 하루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우리가 먼저 온전히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이요, 그 구원의 은혜의 능력이요,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내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리며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게 사시고 내일은 또 내일 우리에게 그 새날이 임하면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겸손하게 내려놓으시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무엇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지 먼저 깨닫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두가 아름답게 살아내시는 저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약속을 붙들고 오늘 하루 잘 견디고 살아낼 수 있도록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 은혜를 알 때까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을 때까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함께 하시옵소서. 오늘 아침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 은혜를 되시옵나이다. 주님 아침 되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그 거룩함의 은혜를 우리가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거룩한 약속을 우리가 생각하고 깨어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서 오늘이라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참으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기로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눈을 돌려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늘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